잘 보내셨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늘로 그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늘 가족으로 서로 삶을 또 축복하고 중보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예배 순서를 그동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던 대로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2달 넘게 영상 예배를 드려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오늘 예배는 좀 정돈된 마음으로 일어설 땐 일어서시고 또 앉을 땐 앉으시고 또 여러분이 합독하거나 또 함께 고백해야 될 때는 목소리를 내어서 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듯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듯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단정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그 주님의 정직함은 본받고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거짓됨은 내려놓는, 그런데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사모함을 담아 우리의 기도 함께 부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시고 교회의 이유가 되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믿음이시고 교회의 소망이시고 교회의 사랑이 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내 삶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믿음, 그리스도,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푸석푸석하던 우리의 마음이 담비와 같이 촉촉히 젖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되도록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낭독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 말이 곧 약속인 사람, 재물보다 성품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강력한 의지를 지닌 사람,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는 사람, 군중 속에서 개성을 잃지 않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을 겪을 때,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친구들에게 진실한 사람, 실리를 챙기는 약삭빠른 행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믿지 않는 사람, 다수가 반발하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여도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또 단순해졌고 단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해서 불평이 또 불만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차가운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일에 모이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주일에 모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주일에 모이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것도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 한 주를 돌아봅시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본성을 고쳐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 앞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주님을 놓친 것, 하나님을 중심에서 놓쳐버린 것 우리 고백하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이지 않는다고, 주일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영적인 생각들 활동들 까맣게 잊고 지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심에 계시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일만 이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만족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에 다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책잡지 않으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죄 속에 다시금 성령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닥칠 때마다 어머님만큼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셨던 사람은 없습니다. 앞뒤 분간이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챙겨야 하는 나의 갓난 시절, 하나님은 내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으셨고 뿌리 깊은 나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길었던 영상 예배 기간도 오늘로써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다시금 신앙 공동체임을 삶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를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또 조심하며 여기까지 해쳐온 우리 하늘 가족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들이 욕심내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사회에 덕이 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모습들을 주님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얻고 또 덕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주님의 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크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물질의 주인됨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 달 넘게 사람 없이 또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모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며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모여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르신까지 우리 하늘가족 안에 아픈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며 위급한 일 당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때 선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이 변화된 성경의 인물들을 2000년 전의 인물들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그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5월은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부부의 날도 5월에 있고요. 며칠인지 아세요? 21일입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그런 뜻 아닐까 싶은데요. 21일 부부의 날도 있고요. 또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아이를 그 가족으로 삼아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은 우리의 가정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바라기는 이 5월 더 가까워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그런 가족들이 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요.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잠시 떨어져 있기가 생각보다 꽤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별일 없이 또 별탈 없이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잘 지내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모이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또 여러분의 말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니?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족한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은 자칫 성경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주지만 자칫 성경과 나와의 관계는 설명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처럼 그 물건이 중요하다. 그 국보, 우리나라 국가 보물이야, 국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물건의 중요성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물건과 나와의 관계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거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해 말해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그리고 훨씬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책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책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고 내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4주 전부터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신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인성 과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를 지나서 오늘은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먼저 이들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내가 이 시대의 나인성 과부가 되는 것이고요. 숨어서 울고 있는 외로움에 쌓인 내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과 전쟁 같은 삶에 무너진 내가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니고데모 역시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생활이 돼버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색으로 우리 구분하면서 글자 색을 따라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서 우리 서로 번갈아 있는 윤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소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종교가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예요. 그렇게 대답은 해요. 그래서 그럼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신앙생활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으면 가끔 마음의 위안도 받고 뜨겁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좀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지요.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활동도 참여하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다고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있으세요? 네,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겸연쩍어 하지요. 어색해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누가 소위 체험을 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혼란에 빠지거나 속상해집니다. 정말 그게 진짜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그러면서 아쉬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양가 감정이 드는 겁니다. 가짜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울 김용옥이나 또 다빈치 코드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자기 느낌과 감정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게 완벽하게 우리가 대응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삶의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지적으로 우리를 잘못 이끄는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혹은 특별한 체험을 듣더라도 적어도 혼란스럽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와 같은 니고데모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간은 두 세계를 삽니다. 인간에게는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외면의 세계와 다른 하나는 내면의 세계이지요. 이 외면의 세계는 오감만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어떻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나만 아는 그런 세계입니다. 니고데모의 두 세계를 살펴보면 니고데모 외면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엘리트예요.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고요. 성경을 따라 살았고 모범적이고 또 윤리적인 소수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2끼를 금식한 게 아니라 이틀을 금식합니다. 24시간 이틀을. 그만큼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그런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고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외면 세계인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는 어떨까요? 내면 세계는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는 외면 세계에 비해서 많이 황폐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도 많고 유력한 지도자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뜬 젊은 젊은 어떤 그런 사람을 물으러 간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에 갔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해석이고, 또 다른 전통적인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은 당시 스승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을 땐 밤에 찾아가서 배웠다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그 밤에 찾아간 것이다. 그런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더 와닿으십니까?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건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를 찾아갔으니까 뭔가 비어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젊은 지도자인 이 더 스승격인 그가 젊은 지도자인 예수를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내면은 분명히 하진 않았지만 뭔가 흐려져 있고 비어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선생님과 같은, 랍비 당신과 같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과찬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아주 분명하게 당신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 말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툭 끊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서 가장 그들이 많이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리새인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전공 과목인데, 그런 그들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선언에 그건 나도 압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는 멋진 외면을 가졌지만 그 속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고 육적인 거듭남, 물리적인 거듭남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는 첫 단계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영적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외면만 보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분들도 그 어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외면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죠. 육체가 늙으면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초연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자족하고 싶지만 홀로 만족하고 싶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 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내뱉으며 살아가지요. 게다가 우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거짓말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분열, 이중인격 그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열등감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뉴스에 패륜적 인물이 나올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다치면서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마땅히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해야 하는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이 괴물로 변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지금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럭저럭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힘들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던 부분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고 있을 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심각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도 상징 정도로 치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살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고상해지는 딱 그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두 단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자녀를 삼으려고 대가를 하나님이 기꺼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 대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모세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더 긴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가는 당신을 살리려면, 당신을 거듭나게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당신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 내면은 비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곤하고 아슬아슬하고 처절한지를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직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그만인 거예요. 안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래도 나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야, 나는 관대해, 나는 열려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 내면이 비어있는 까닭입니다. 비어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 딸 노릇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노릇, 딸 노릇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이건 비유와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내가 너희를 입양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로마의 그 후견인 제도, 입양 제도를 설명하시면서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삶이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형식이고 또 종교이고 제도일 뿐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요. 11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걷지 않아요. 성령을 그저 개념으로만 여겨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움직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인격.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늘 껍데기만 남은 종교생활을 하는, 그래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대단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은 비어있는, 그래서 한밤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바로 그 니고데모,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나보고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찾아봐, 날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숨바꼭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를 만나렴. 그리고 내게 너를 맡기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진실되게 자신 앞에 설 때 가능해지지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고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인정은 해야 하지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가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는 또 다른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목도되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더 믿겨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무게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와 예배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이제 드려야 하는 일이 아니라 누리고 싶은, 그리고 누려야 하는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고요. 성령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헝클어졌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다시 태어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친히 오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껍데기만 남은 종교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 시대의 니고데모와 같은 바로 너를 위해 들려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에게 너를 맡기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에 우리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다가와 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실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헝클어졌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정돈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선교의 결단을 담아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무도 아프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눈동자같이 또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도 더 뜨거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기가 어느새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이파를
지났죠. 입하가 지났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녹색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주일인데 이 마지막까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푸른이들과 하늘 가족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잠시 동안의 떨어져 있기를 끝내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최대한 지켜주시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은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교회에 더 머물다 가실 분들은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만들어 드시거나 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동 식사는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전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는 시작하지만 그 외의 모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시아대학교는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서 5월 마지막 목요일 28일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박균환 목사는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교육의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분명 많이 쑥스러워할 테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다라고 약간의 자랑을 담아 축하해 주십시오. 영상 예배 중에 드려진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다음 주일 모일 때 한꺼번에 함께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송금하실 때는 이름과 11조인지 감사인지 주일인지 내역을 적어주시면 재정팀에서 그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특히 오문국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를 겪고 계십니다. 한평생을 붙잡아 오신 그 신앙의 힘으로 지금의 시간을 잘 지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며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그 황망한 마음 또 그 애끓는 마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더불어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일이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푸른 이들과 하늘 가족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겠습니다.